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7장 앞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 그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이 사건들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게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은 지금 요 상황에서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헤롯 왕의 악정,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의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흠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다 보니 헤롯 입장에서는 그 눈의 가시 같은 거죠. 자기가 어떤 왕위를 이어가는 일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해줍니다. 왜? 침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계속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요한이 옥에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에게로 간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의 동행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제 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을 또 불러서 이제 또 그 직접 예수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이냐, 당신이 바로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와서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오실 그이냐, 바로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예언 그대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질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많은 소경들이 눈을 보게 되는 그런 현장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분명히 그를 메시아로 지목을 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가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구원주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로마로부터 오랫동안 그 압제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 과거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아서 다시 한번 그 시온의 영광, 또 다윗의 왕국을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로 마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렇게 회개하라를 외쳤지만은 그도 내심 그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그가 광야에서 그냥 회개하라만 외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삶을 쭉 보면은 회개하라를 외치고 또 죄를 지적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그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되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그들을 비판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과감하게 헤로드 왕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조건에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회개를 외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실의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 정도로 그의 어떤 그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침례 요한이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쭉 들어왔는데 이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가 원하던 그런 기대했던 소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직접 보고 또 그를 메시아라고 지목했던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이제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하신 것은 흔들리는 자기의 어떤 믿음을 조금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네가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요, 요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그때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물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침례를 주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침례 요한은 그냥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해하지 말고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 이제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아무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런 그 메시아 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와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부응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도 현대인들이 원하는 모습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은 돈도 적당히 있고 또 세상에서 명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전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
아마 그것들을 현대인은 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예수 믿으면은 돈을 번다. 예수 믿으면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삶의 형통의 부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늘 세상에서 보고 듣고 접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출세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바란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인 거예요. 나라를 잃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이들의 관심은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메시아도 정치적인 구세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항상 예수에 대한 오해는 충만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내가 가진 욕망을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내 영혼을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은 제쳐두고 다른 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것을 잘못 전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반대로 실망도 큽니다.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네.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네. 이러면서 우리는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우리도 정말로 그런 것들은 싹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내 영혼을 구원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실망하게 되고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 예수를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CEO 예수 그래서 오늘날 회사 경영이나 인생을 경영하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청바지를 입은 예수.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의 예수. 이러면서 다양하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예수를 막 이렇게 요리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 저런 예수, 저런 예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성경의 아주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16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16절에 보면은요. 7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정도밖에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과 이적을 보면은 야,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 정도밖에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결국 뭐냐?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조건이 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죽은 자를 살려도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직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직언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그 현실의 어떤 자기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침례 요한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더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항상 그 상황이에요.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난을 당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저게 아닌데 라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수의 상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영적인 현실입니다. 연세중학교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절대로 예수에 대한 잘못된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만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성경의 예언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로마를 복수하고 로마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했던 로마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고 또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걸어가는 이 역사를 그대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1장 1절에 보면은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러면서 여기도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모든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은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의 영혼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때는 초림 때에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주로 오시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는 것과 이 재림하는 것과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성경을 보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번 그 목회자 세미나 때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 성경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어떤 경험으로 아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경험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항상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족을 말해볼까요? 예수를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예수가 정치적인 그런 구세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보고 예수로 인하여서 오히려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정말로 쫓아다니는 제자였지만은 예수를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팔아 넘기면은 그 상황을 예수가 극복을 하고 나는 메시아다라면서 이렇게 등극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멋있게 이겨내고 그 로마인들 앞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이적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은 30에 팔은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 30이 탐이 나서 돈이 탐이 나서 예수를 팔아넘겼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그는 그 돈도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거기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팔아 넘기면은 그가 정말로 멋있게 다시 이렇게 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무하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연약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게 아닌 거예요.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하고 그도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그가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예수로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로 보았기 때문에 다 실족하고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를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든 아니면 자녀가 어떻게 되든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은 그 거지 나사로와 비유를 했겠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극단적으로 너희가 현실 가운데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정말로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질병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은 내가 가진 예수로 얻은 이 영혼의 구원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만 끝까지 우리가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복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이 현실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또 나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그 믿음만 변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복받은 게 뭐냐면은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나 예수를 오해했기 때문에 망했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안다고 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온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어떤 예수의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오해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예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그것을 기대했던 나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만이 내 안에 믿음의 대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